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신약 성경 173면입니다. 174면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감사해요. 제가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의 제목도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열매와 관련된 말씀이에요. 자, 모든 생명은 복을 받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권리입니다. 창세기 1장 22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말씀합니다. 이 생육하라고 하는 말씀은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하는 뜻이에요. 땅이든 바다든 사람이든 짐승이든 생명을 풍성하게 내어야 하고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은 황무지요 사막 황야일 뿐입니다. 열매를 내지 못하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집니다. 열매가 없다는 것은 심판의 존조고 저주의 결과일 뿐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할 생명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악한 열매를 맺는 것은 더더욱 큰 문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선한 열매가 있고 악한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고 육신의 열매가 있습니다. 의의 열매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열매를 맺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에 속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랬어요. 열매를 맺으라. 하나님은 모든 성도가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의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기 원하세요. 특별히 풍성한 구령의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데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해 오는 것을 성경은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네도는 바울이 아가야 지방에서 맺은 첫 열매였어요.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로마서 16장 5절은 말씀합니다. 첫 전도의 열매였다는 말이에요. 부지런히 말씀의 씨를 뿌려 문영혼을 예수께로 인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가 맺어야 할 열매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마태복음 3장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찍혀 불 속에 던져집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랬어요. 두 번째, 입술의 열매입니다. 마음의 기도와 감사, 찬양은 모두 입술의 열매에 속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풍성한 입술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드러내잖아요. 드러내는 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이만큼 입술의 열매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의의 열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의의 열매는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맺어집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의의 열매는 화평으로 씨를 뿌려야 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야고보서는 말씀합니다. 씨를 뿌리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 없어요. 씨를 뿌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빵도 주시고 뿌린 씨를 번성케 하시고 열매도 늘어나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의 말씀이 이를 잘 뒷받침하고 있는데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의를 뿌린다는 것은 주로 구제와 물질의 나눔을 의미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는 희생물이 됩니다. 네 번째,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는데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반드시 무엇을 맺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이런 열매를 많이 맺으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요한복음 15장 8절 상반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는 피조물로서 지음 받은 존재의 목적이 성취됩니다. 열매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능력과 지혜, 신성과 인격이 가장 효과적으로 드러나는 수단이 됩니다. 두 번째, 열매를 많이 맺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참다운 제자가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하반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덕목 바로 무엇입니까?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스승의 흔적을 많이 지닌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흔적이 바로 무엇이다? 열매다. 세 번째, 무엇을 구하든지 기도에 대한 확실한 응답이 옵니다. 오늘 본문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열매란 내가 하나님과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어지는 게 바로 열매 아니겠습니까? 그 열매를 가진 자가 기도할 때 응답은 이루어집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열매 맺는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 새성전에서 오늘 첫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뭡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예? 여기 혹시 기도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앞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교회를 위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 주의 몸된 교회가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 정말 죽을 만큼 아플 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의 지체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올라오게 되었다. 예. 여러분들이 그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목회의 두 가지 틀을 저는 오직 진리의 말씀과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요 영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이 사역을 감당해 나갈 것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말씀이 풍성하게 일어나고 말씀이 우리 안에서 불길과 같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 그 말씀에 감동받은 심령들이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보좌가 안 움직일 일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보다 먼저 행하시고 우리보다 먼저 손을 내밀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지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기도하지 말고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세요. 지금 기도해야 당신이 삽니다. 당신 가정이 일어납니다. 얘기하니까 목사님 저는 집에서 혼자 기도합니다. 이런 거짓말 하지 말고 집에서 혼자 믿음 생활 해보신 분은 있겠지만 집에서 혼자 해보니까 어때요? 잘 됩니까? 안미자 권사님이 어떻게 그걸 알아? 집에서 해보셨어요? 집에서 기도하고 집에서 신앙생활하고 집에서 뭐 한다고 여러분 절대로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가십니까? 이곳을 통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이곳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라고 이곳을 통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라고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떠나서 혼자 무슨 믿음 생활을 감당한다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이 기도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자꾸만 모이시길 바랍니다. 틈날 때마다 시간 날 때마다 나오시길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날 이사할 때 여러분들 저 멀리 안양에서부터 또 의정부에서부터 다들 나와서 떡으로 또 음료수로 또 여러분의 몸으로 땀으로 수고하고 헌신한 거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어제도 우리 여성교회가 또 나와가지고 다 쓸고 닦고 그 모습을 내가 보면서 야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는 교회다 말이야. 네?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는 교회다.
여러분의 육신을 말이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잘 다듬습니까? 예? 남에게 이쁘게 보이려고 화장도 하고 말이죠. 옷도 잘 빼입고 그러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썩어 없어질 육체를 아끼고 보존하는 것만큼 여러분 주의 몸된 성전을 위해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는 그냥 세워지는 교회가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20대 때부터 교회를 3번을 군대에 있을 때 교회를 3번을 접었는데 그때 느꼈던 체험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짓고 나면 복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과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대별이 돼요. 이게 왜 대별이 되느냐면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기도한 자들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기억하는 표가 그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내 영적 상태를 알아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사로잡혀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두르고 있는지, 그때 자기 자신을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무엇이 은혜인지, 무엇이 능력인지, 무엇이 말씀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르고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심령들에게 미안한 말이지만 그냥 왔다 갔다 육신의 공덕을 쌓을 수 있을지 몰라도 미안한 말이지만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이 사실을 알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붙잡힘을 당해야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고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기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얼마나 구해야 되는지 답이 나온다 그 말이야.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온전하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열매 맺는 일이야말로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소중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열매 맺는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한번 성경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펴보는데 첫째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씨를 뿌리는 자가 열매를 맺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마태복음 7장 17절로 18절은 말씀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너무나도 어목한 말씀 아닙니까? 진리의 세계에서 타협이나 협상, 양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임했을 때 빨리 가서 먼저 진리를 잡는 자가 진리를 소유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됐으니까 당신 먼저, 자식 먼저, 이거 없어요. 진리의 세계에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침략해 들어가서 빼앗는 자의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진리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빨리 아멘으로 받아야 돼.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몇 사람 안 나오셨어요. 우리 김진옥 장로님도 일부 안 나오시고 우리 김종국 장로님도 이제 2부 나오시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가 별로 안 나왔어요. 근데 일부 예배 때 나오신 분들이 다들 그냥 아멘 소리를 안 해. 그래서 아주 힘이 쭉 빠졌어요. 그죠? 지금 2부 예배는 여러분들이 많이 모이셨는데도 지금 아멘 소리가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 우리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얼마나 아멘 훈련을 했습니까? 근데 이게 이상하게 한 주만 지나가면 또 까먹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아멘.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만큼의 아멘 소리가 날 때까지 아멘. 아멘. 난 시간 많아요. 지금 저쪽 볼 것도 많고 아멘. 아멘. 내가 여러분들에게 억지로 아멘 훈련을 시키는 게 아니고 잘 생각을 하셔야 돼. 내 믿음과 아멘 소리는 필요합니다. 정말 믿음이 풍성한 사람은 누가 뭐라 그래도 아멘이 절로 나와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찔러도 아멘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어떻게 아세요? 그렇게? 그 놀라운 사실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잘 아시네. 믿음 없으면 입을 열어 아멘 소리가 안 나와요. 때려 죽여도 아멘 못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누가 옆에서 조금만 예수님의 말씀 한 자락만 해도 바로 아멘 아멘으로 화답한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여러분들이 아멘 성도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말씀을 받아야 그 진리가 여러분의 소유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진리의 세계에선 타협이나 양보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예할 것은 예,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이 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면 살지만 반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불 속으로 던져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유념하고 살아야 합니다. 좋은 나무 좋은 열매는 씨가 좌우하지요. 씨를 뿌리는 자가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6편 5절로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둘째,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도로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좋은 땅이라는 어떤 땅을 말합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고 열매를 맺는 자를 말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된다. 마태복음 13장 23절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땅이란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자들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그랬어요. 누가 좋은 땅입니까?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자, 그리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좋은 땅 옥토를 소유한 그러한 심령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좋은 땅의 신뢰로 강가에 심겨진 나무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은 말씀합니다. 강가에 심은 나무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여기 묵상이란 말에 여러분 방점이 있습니다. 묵상은 그저 성경을 읽고 흥얼대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내 심령 가운데 어떻게 하는 사람? 각인하는 사람, 새기는 것을 우리는 묵상이라고 말을 해요. 예? 묵상하라 그러니까 어때요? 보통 비몽사몽간에 흥얼흥얼 중얼중얼 하다가 난 묵상했다고 그러잖아요. 이건 묵상이 아니에요.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암송해서 내 심령 가운데 어떻게 새기는 거예요. 새겨. 예? 그것도 어떻게 새겨야 돼? 조각도로 깊이 새겨야 돼. 깊이 새겨서 한번 새겨진 말씀은 나를 떠나지 않도록 만드는 게 묵상의 효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나무란 하나님의 집에 심긴 자들을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런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시편 92편 13절로 14절에서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았어요. 여러분 늙었다고 너무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늙었다고 소망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몸은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날이 갈수록 세월의 지남에 따라서 후패해져 가나 노쇠해 가나 우리의 영만큼은 어때야 됩니까? 밝고 빛나야 된다. 그래서 그 밝고 빛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상관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상관하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몸만 육신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여러분들의 영혼,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은 저 세상 가운데 지금 방황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시간에 처해든지 하나님과 나는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내 스스로 고백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상관하는 구별된 삶을 다 살아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땅에 떨어져 그냥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소망을 두면 계속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말씀했어요. 이것은 육체적 또는 생물학적 죽음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 자아의 죽음, 옛사람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자아가 죽고 옛 성품이 죽어야 합니다. 장사를 하려고 해도 자아를 죽이고 성질을 죽여야 돈벌이를 잘합니다. 사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억누르고 참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어때야 됩니까? 억누르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선언했습니다. 바울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날마다 죽었어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12절에서 바울은 자랑스럽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마땅히 자아를 십자가에서 처리하고
죽음에 넘겨줘야만 합니다. 가정이든 직장, 학교든 사회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죽음이 필요하고 교회에서는 더더욱 필요하다는 사실 잘 처리했다면 이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 말씀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런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총총하며 가무는 해여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넷째, 예수님 안에 거해하고 성령으로 열매 맺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 안에 거해야 합니까? 예수님 안에 모든 충만이 거하시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백성들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거해했고 신약 성도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디에 거해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옛날 말에 강남귤화 위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강남의 귤을 파가지고 강북에다 심어놨더니만 귤이 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탱자로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영적인 원리, 영적인 법칙을 모르면 어떻다는 겁니까? 열매가 변질되고 엉망이 되고 만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빗댄 말이에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떠한 열매도 정상적으로 맺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골로새서 2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우리 몸은 물리적 장소 안에 머물고 거하듯 우리 영혼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사람마다 사고의 범주와 한계가 제각각이고 웬만해서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바뀐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다 자기들만의 그 범주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잘 바뀌질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성도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성도 간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성도 간에 싸움을 하면 다 어떻게 돼? 머리가 터질 만큼 싸워야 게임이 끝나. 그렇잖아요. 왜? 내주는 강한 성이요. 예? 대장 되시는데 서로 믿는 예수가 가장 센 대장들인데 그 둘이 부딪혔으니 이게 어떻게 되겠어?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끝난다고. 이게 뭡니까 이게? 예? 성도는 내 뜻 내 주장이 아니고요. 그것을 교묘하게 믿음이라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 생각이든 내 말이든 내 모든 것이 다 예수 안에 들어가 있어야 나는 예수의 지체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계가 없고 영원하신 예수님 안에서 거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영혼의 자유를 맛보는 유일한 길이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최고 비결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판단 그리고 이성, 감정, 의지, 믿음, 행동, 결정의 근거로 그리고 기준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내 존재와 삶의 최우선순위로 가장 근본으로 삼아서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기만 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도 황무지가 변해서 무엇이 된다는 말이에요. 기름진 땅이 되고 옥토가 된다는 말이에요. 아, 지금 목사님 나는 믿음이 너무 없습니다. 믿음이 너무 연약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성령께서 임하시기만 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기만 하면, 성령의 권능이 그를 꽉 붙잡기만 하면 황무지 같았던 심령이 옥토로 바뀌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이 바로 그 확증의 근거가 된다. 네? 여러분 보세요. 다들 그랬어요. 조교회가 어떻게 되나. 심지어 우리 지방에 있는 목회자들도 조교회가 어떻게 되나. 목사님 왜 준공이 안 나요. 도대체 뭔 일이 있어요. 그들은 궁금해서 나한테 전화하는 게 있지만 그 속내는 이게 잘 안 되는가 보다. 확인차 전화한 거예요. 예? 또 이 설교 듣고 또 어느 또 목사님들이 나한테 돈 빌지 모르겠네. 그래도 어쩔 수 없어. 난 싸우면 자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어느 후배가 그랬어요. 우리 지방에 있는 후배가 한 2달 전인가요? 전화를 해가지고 누가 그러는데 뭐 교회가 어려움이 많다며. 마치 걱정하는 듯이 말하는데 걱정이 아니야. 뭐냐?
그러면서 굉장히 즐거워하더라고. 말투가 안 되면 정말 슬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힘을 해야 되는데 목소리는 밝아. 그래서 요놈 봐라 요거. 요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따끔하게 야단을 쳤어요. 뭔 얘기를 듣든 간에 너가 직접 보고 네가 직접 듣지 않은 이야기라면 꺼내지도 말어. 어디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 말을 함부로 떠들어. 제가 아주 따끔하게 야단을. 그 다음부터 전화가 안 오네. 그 얘기하고 났더니부터 전화가 안 와. 뭐 그렇게 해서 정리하는 거죠. 뭐.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주인 되고 내가 근본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되어지면 자꾸만 그런 일들 천지예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경우에서든지 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기 시작을 하면 사람의 것과 사람의 생각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기도제를 자꾸만 지키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한 1, 2년 동안 기도할 때 정말 엄청난 영적 싸움을 했잖아요. 네? 뭐 별별 게 다 보였고요. 별별 소리가 다 들려왔어요. 그런데 진짜 웃기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그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거부하는 자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이 교회 끝까지 남아있을 것 같죠? 절대로 못 있어요. 왜 못 있는지 아십니까? 세상은 악하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드러나고 살아나기 시작을 하면 자기 실체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실체가 드러나니까 어떻습니까? 두려워하죠. 그리고 거를 두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못 견디고 떠나가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정말 그들이 그 자리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바라보고 연약함을 직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면 그들은 살았을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잔치의 기쁨에 충만한 이 자리의 기쁨을 함께 느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자기의 실체가 드러났을 때 자기의 부족함이 자기의 연약함이 자기의 죄스러움이 드러났을 때 그걸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회피하니까 어떻습니까? 진리에서 멀어져 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여러분들에게 주의 종이 특별히 자 믿음 생활 똑바로 하세요. 기도 생활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고깝게 박지 말고 아멘.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좀 그러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예? 내가 이제 테스트를 할 거예요. 주중에 전화를 해서 내가 한 번씩 그래 볼 거예요. 푹푹 찔러 볼 텐데 그때 반발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은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아멘으로 받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그게 필요한 거예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이요? 무슨 사람의 생각이 왜 중요합니까? 사람 생각으로 이 건물 질 것 같아요? 못 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가능한 일이. 이 시행사 대표는 날마다 사람이 그 사람은 원래 술도 못 먹던 사람이에요. 막걸리 한 잔만 해도 비실비실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 막걸리 마신 지 벌써 1년 다 돼가. 예? 매일 저녁 술을 먹어야 돼. 안 먹으면 사람이 못 견뎌. 예? 하도 볶이니까 볶이고 당하고 거기다 나까지 맨날 갖다가 막 뭐라 그러니까 막 닦아 세우고. 예? 여러분 그 사람 보통 사실 제가 볼 땐 불쌍해. 불쌍해도 뭐 나만큼 불쌍하겠어. 우리는 목숨을 걸린 문제인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목숨이 걸린 문제고 생존이 걸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내가 이렇게 볼 때마다 그래요. 이제 준공 끝내고 사형승인 나고 또 뭐 저 하도급에서 또 뭐 압류가 또 한 건인가 들어와 있어요. 또 그것도 또 해결해야 돼 내일 모레. 그러니까 그 사람은 갈수록 산 넘어 산인 거예요 지금. 산 넘어 산이지만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 교회 공사기 때문에 이 공사는 교회 공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한 망하지 않다는 것을 내가 누차 얘기해요 그 사람한테. 절대 당신은 걱정하지 마라. 망할 일은 없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 그 말이 그대로 지금 현실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기에 준공 사용 승인 난다는 거 여러분 꿈에도 생각해봤어요? 나는 정말 이 건물이 이거 어떻게 될까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그런데 결론은 내 심정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다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를 수요일에 했는데 목요일날 저녁에 사용 승인 준공이 떨어진 거예요 이게. 예? 내가 알고 움직인 건 아니에요 사실은. 언제쯤 나올까를 내가 알고 미리 알고 움직인 건 아니야. 준공 서류 다 넣어놓고 언제 떨어질지는 진짜 몰랐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오후 5시 6시쯤에 준공과 사용 승인이 함께 떨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냥 되어진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니까 되어진 일인 줄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이제는 여러분들의 모든 초점을 어디다 둬야 된다? 하나님께로만 맞추면 된다. 그래서 말씀 안에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말씀에 감화 감동받은 심령들마다 기도로서 하나님의 보좌를 능히 움직일 만한 그러한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을 날마다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섯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열매를 바라고 인내하면서 때론 하나님의 징계도 달게 받고 열정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야고보서 5장 7절은 말씀합니다. 열매는 성장 과정이 필요하고 오랜 시간 인내가 필요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 징계를 내리실 때라도 우리는 그것을 달게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을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주시는 징계를 통해 단련될 때 의와 화평의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18절에서 엘리야의 기도를 모범으로 제시하잖아요.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그랬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어땠어요? 뜨겁고 열정적이었잖아요. 예, 기도는 우리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주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가 많이 모자라다는 것을 결핍을 느낀다면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하면 채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힘이 나고요. 기도할 때 다시 힘을 얻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내가 그것을 직접 이루어내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는 게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기도 없이 성장한 성도 교회가 이 세상에 단 하나라도 있는 줄 아십니까? 없어요. 기도해야 성도는 열매를 맺고요. 교회는 마땅히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사회사업도 중요하고 구제도 중요하고 선교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그런데 가장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다? 기도의 사역이다 말이에요. 예? 기도하게끔 만들어요. 이제 우리 교회가 이 모든 인테리어를 다 마치고 나고 이제 교회 키트를 다 만들고 나면 중보기도팀을 제가 조직을 할 겁니다. 24시간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릴레이로 계속해서 기도를 돌릴 거예요. 기도에 불이 꺼지지 않아야 돼. 교회는 다른 게 없어요. 제가 안동에서 첫 목회를 할 때 그때 우리 교회 지방 연합 성회로 오신 분이 지금 은퇴하신 전양배 목사님인가요? 저쪽 그 은평동 지방에 계셨던 그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 했던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제가 잊어먹지도 않아요. 30년 전 얘기인데 그때 그 양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얘기를 했다고. 자기는 이렇게 부흥회를 여러 군데 여러 지방을 다니지만 자기네 교회 교인들은 지금 자기를 위해서 기도의 불을 끄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하면서 자기를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그 말을 하는데 와, 그때는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어요. 담임 전도사 시절에.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영적 감동이 밀려오는지 나중에 나도 담임 목사가 되면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 꿈이 몇 년 만에 이루어진다? 30년 만에. 30년 만에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만 시간이 뭐 중요합니까? 내 죽기 전에 이루어지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30년이 지나서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하지. 모이면 먹고 마시고 우리끼리 박수치고 우리끼리 즐기는 그런 교회는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가장 본질적으로 말씀과 기도에 올인하고 거기에서 감화받은 그 힘과 에너지를 가지고 주변의 이웃들을 섬기고 열방을 향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지. 아니 우리들 자신이 말씀도 못 받고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말씀과 기도의 사람들로 거듭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뜨겁고 열정적인 기도야말로 열매를 맺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면 그 끝은 참담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는 반드시 우리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과 성령의 의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평생 정직하고 튼실한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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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끝은 참담하기 이를 데 없고 우리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아버지 앞에 내놓지 못한다면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 의의가 어디에 있는지 이 시간 깨닫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열매 맺게 도와 주옵소서. 풍성한 열매 맺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예수 안에서 정직하고 튼실한 열매를 맺어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복의 통로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